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그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까지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여기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가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과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분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맡겼습니다. 비로소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자신의 선한 행위나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신뢰의 대상은 자신의 선한 행위나 행동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뢰의 대상을 옮기셔야만 합니다. 네, 이상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